주님 평화. 네. 오늘은 책상에 안 앉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한번 또 어, 나누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생명 경시가 전쟁이 아닌 그냥 이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생명에 대한 경시가 만연한 시기가 요즘 같은 이런 시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저도 제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어떤 진짜 전쟁 이외에 그냥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까지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것을 너무 쉽게 하고 아기들을 낙태하거나 혹은 유기하거나 혹은 아기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고 점점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떤 상호 존중, 배려 그리고 함께한다는 어떤 그런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완고하고 너무나 편협된 그런 생명 어떤 인간 그 가치나 존엄성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약간 분노에 가득 찼다고나 할까요? 분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군 인권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저는 뭐 댓글을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생명 수호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물론 올바르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근데 너무나 뭐 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쉽게 우리는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표출하고 하는 것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개개인에 대한 복지라던가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말 서로 함께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가치관은 많이 희박해진 것 같아요. 교육이 없는 건 아닌데 분명히 교육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교육도 그렇게 시킴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복지와 개개인의 어떤 안정과 그런 걸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투자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도 하는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그거 좋지만 나는 싫어 당신이 해 나는 그냥 나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화 안에서 가장 상처 입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노약자겠죠. 그 중에 정말로 아무런 반항도 그리고 아무런 힘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유소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 요즘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폭행과 유기 그리고 죽음까지 이르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너무 뉴스에 요즘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기사 뉴스 한번 뜨면 그게 일주일도 더 갔어요. 방송에서 일주일 내내 토픽으로 때리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정말 매일매일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과 같은 충격이나 분노나 슬픔보다는 안타까운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학습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억이 계속 이제
많아지니까 그 충격이 희석이 되는 거죠. 내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을 맞이하면서 성서적 의미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기들이 대신 죽임을 당한, 예수님 또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그래서 그 아기들의 숭고한 죽음을 우리가 순교자로 보면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이 정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생명을 빼앗아가고 앗아가고 생사 여탈권을 인간 같은 하느님의 피조물일 뿐인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행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이 시대의 문화, 왕국 시대 때 그런 절대 왕정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왕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는, 자유주의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은 빼놓고요, 아직도 인권이 유린된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 보호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개인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불과 제가 군대 생활한 지 20년 사이에 지금의 군대와 제가 다니던 20년 전의 군대는 너무나 달라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변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히 복지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안락하고 편안한, 언제 저희 어렸을 때 외식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했었어요. 카페 같은 데를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너무도 쉽게 카페에 밥 먹으면 당연하게 식후땡으로 카페도 가고, 그리고 뭐 외식도 자주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옛날엔 큰맘 먹지 않으면 쉽게 갈 수도 없는 그 여행을 얼마나 저희가 여행도, 코로나 이전에 해외여행도 얼마나 자주 다니고 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또 비자가 되게 힘이 세가지고, 옛날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외국 나가려면 교육받고 비자 발급받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거의 다 프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느끼는 그 불평감과 삶의 고달픔은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괴로우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더 많은 나를 위한, 개인을 위한 복지,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한 복지와 혜택을 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옛날 그거보다 못 살던 시절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일을 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한번 진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함께 노력을 했던 그런 좋은 전통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흔히 말하는 나만 잘 살면 되라는 생각들이 만연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아기들이 낙태를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받고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가치, 정말 생명에 대한 경시가 요즘은 심하게 자행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 내일 복음에 나오는 그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 목숨을 잃은 이 아기들과 그 아기들을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빼앗기고 그 아기들의 죽음을 바라만 봐야 했던 그 부모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때 어떤 분들은 부모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신이 나갔었을 수도 있고 자살을 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그 극시 평생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날 세상에서 느껴지는 이 복음 말씀과 예전 저 어렸을 때 느꼈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되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이 복음을 읽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냥 학살당했구나. 홀로코스트 같이. 뭐 그래 죽임을 당했네. 아유 저런 나쁜 놈. 안 되는데 몰라요. 그거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도 이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안타까운 사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런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 볼 때마다도 너무 저절로 기도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만연되면 될수록 나도 모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들을 애도하는 마음, 슬픔이 점점 그 깊이가 얕아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미안해지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정말 그 본인들은 애기들이 뭐 그걸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이 애기들은 당연히 모르죠. 이런 판단도 아직 할 나이도 아닌 그때 목숨을 잃어야 된 이 애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죽음을 당했겠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이런 생각하고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군인이 들이닥쳐서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 아기의 마음 속에서도 헤아릴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복음 말씀 통해서 저희가 오늘날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지도 한 번 더 반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생명 존중과 수호에 나부터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닐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저는 당연히 교회 지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소리쳐서 외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기도를 부탁해 방송에서도 가끔 그런 아기에 대한 아이 출산과 관련된 것 혹은 아기에 대한 이런 기도를 부탁해 사연이 올 때마다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애가 탑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이 무제한 아기 순교자 축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정말 요즘은 아기를 품고 낳는 것이 개념이나 어떤 느낌이 다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아기를 그저 어떤 생산하는 기능적인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지금 출산에 대한 그 신비함, 놀라움이 너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이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특히나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테니까 그런 마음 없으면 제 방송을 볼 일이 없잖아요. 뭐 맨날 이거 사랑 타령하고 있는데 정말 자녀를 더 많이 아껴주시고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시길 바래요. 내 새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 딸로 바라보면서 냉담하니까 하느님의 아들, 딸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돌이켜봐도 나도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했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느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고 생각한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자녀로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우리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인원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한림대 안과 과장님이신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넘으셨는데 전에 병자성사를 드렸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또 가 보기로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그분이 효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버님이 훌륭하게 자녀를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에 자녀도 그렇게 아버님을 사랑으로 모시고 그렇게 마음 다해 눈물을 돌아가시기 전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고받는 사랑이겠죠. 진정한 사랑.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더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그럴수록 더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무지한 아기들의 순교 주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생명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깊게 성찰하고 나설 수 있는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